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여러 편의 설교 중에서 첫 설교죠.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죠. 설교 전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설교를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집을 내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설교집은 없죠. 이 설교는 귀한 설교입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교하고 있습니다. 간증이 아니고 증언입니다. 증언으로서의 설교. 설교는 증언이어야 한다는 거죠. 막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원고를 작성해서 20분 안에 탁 전달하고 하는 아주 세련된 그런 연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십니까? 언제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십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아는 듯이 말씀을 전하실까 싶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2분짜리 영상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가지고 100만 명이 넘어가 10만 명이 넘어가면 거기 회사에서부터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라도 자극적이고 간절하고 그런 영상들이 넘쳐나는데 20분에서 30분 그 사이에 주일날 한 번 듣는 설교를 통해서 언제 은혜를 받느냐는 거죠.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있고 그리고 일은 잘 안 되고 건강은 나빠지고 이럴 때 주회전에 올라와서 언제 감격하시냐는 거지. 무엇을 인하여서 감격하시느냐. 23절에 걸쳐서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23절로 설교 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늘 성령을 부어주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사와 능력을 베푸신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은혜의 때라는 거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때를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담이 선교회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썩었거든요.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종말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귀를 딱 닫죠. 그런데 여기서 말세는 마지막 세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주신 지 2000년이 지난 거죠.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신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명쾌하게. 그 설교를 듣고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3,000명이 당일날 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으니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4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설교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군대 한 동갑내기가 한 60만 명쯤 되는, 한 50만 명쯤 되던 시대에는 논산 훈련소에서 세례가 그냥 몇 만 명씩, 몇 천 명씩 막 그렇게 세례를 받았거든.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한두 명 세례받는 것이 다입니다. 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사 가서 저쪽으로, 이사 따라서 움직이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 옮겨 다니는 그런 시대이지, 세례받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워합니다.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때를 부러워하는 거죠. 세례받고 3천이나 더하고 경이로운 일이죠. 자기가 이론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설교였다. 증언할 때 졸리는 사람 봤습니까?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조는 사람 보셨나요? 증언할 때는 어떻게 보나요? 어떻게 듣나요? 경청하죠. 경청. 설교실 간에 졸지 마십시오. 졸리면 일어서 계십시오. 이 설교는 나를 위해서 주신 설교니, 나를 위해서 주신 증언이니. 말씀이 이게 우리 한국어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4일 동안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초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가을 날씨였습니다. 공기는 맑고 하늘은 높고 시차는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몸이 너무나 편안한. 그런데 아침 서빙을 해주시는 여자분이 우리한테 방글방글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열심히 웃으시나.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드라마도 보고, 남편이랑 같이 드라마 보는 것이 낙이라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이. 그러면서 끝나는데 저한테, 우리 일행들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따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여러분, 여자가 남자들만 있는데 이따 봐요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좀 수상한 말이잖아요. 수상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좋아하지만 아직 뉘앙스까지는, 아직 의미까지는 모르는 거죠. 안녕 뭐 이런 것은 인사. 하지만 이따 봐요라고 하는 그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려다가 한국 관광객이 많으니까 나중에 누군가 설명해 주겠지. 그러면서 여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어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가 온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 왜 육체라고 요엘 선지자는 육체라고 하지 않았는데, 만민에게라고 했는데 왜 육체라는 말을 썼을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리 몸이 육체가 되어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로 그렇게 오래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썩을 육체가 성령의 그릇이 된다. 썩을 육체가 성령의 그릇이,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더하고 하지 않아. 돌기둥 뒤에 숨어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법 없이 하나님께서 가리지 아니하고 다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그래서 젊은이, 옛날에는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젊은이들이, 너희의 늙은이들이,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거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너희로 하여금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강건할 수 있다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성령 받음의 부수적인 증거이지, 하늘의 기사와 기적, 표적, 그것만 따라다니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날마다 기적만 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수적인 증거라는 거죠.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닥치기 전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2000년 동안 무수히 봐왔습니다. 막 달이 그냥 빨갛게 변하는, 달이 빨갛게 변하는 월식이 심각할 정도로 빨갛게 변하는, 일식이 하늘의 해가 대낮인데 일식이 되어가지고 그냥 거리가 완전히 깜깜할 정도로 그냥 밤중인 것처럼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충분히 해왔죠. 근데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피와 불과 연기의 피와 불과 연기. 19절에 피와 불과 연기. 피와 불과 연기가 무슨 사인이 될까요? 지금 전쟁 이제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과 관련된 인물들을 30여 명 그냥 아파트에다가 폭탄을 쏴가지고 죽었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안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그런 본토를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 본토에다가 아파트에다가 핵과학자가 살고 있는 이 국방과 관련된 인물들이 거주하는 그래서 30명이 그냥 순간에 다 죽었어요. 이런 때 피와 불과 연기, 이런 시대를 우리가 날마다 겪고 사는 거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비행기가 인도에서 떨어졌어요. 29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명 살았습니다. 한 명. 도대체 어떻게 그 30초 만에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뜨다가 그냥 떨어졌는데, 주택가에 떨어졌는데 한 명 살았습니다. 비상구가 열려가지고, 비상구 옆에 있던 사람이 비상구가 열리는 바람에 그냥 튕겨져 나가가지고 너무 위로 12,000m쯤 올라갔다면 떨어져서 죽었을 텐데 30초 만에 떨어지니까, 30초 만에 떨어져도 30층 높이인데 50층 높이인데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그건 피바다고 불바다고 연기, 재앙이고 재난이고 전쟁의 사인인가?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말세의 증거냐? 모든 세대마다 다 겪는 일인데, 평범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증거일까? 그런데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이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요엘 선지자는 피와 불과 연기로다고 돼 있지 않냐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을 딱 한정하는 거예요. 출애굽.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 인방과 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의 사인이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말세에 성령 부음 받은 그런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출애굽 때와 같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다. 아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제2의 출애굽의 시대. 피, 불, 연기는 그걸 말하는 거지. 모든 전쟁에마다 다 그냥 거기다 꿰가지고 이제 지금이 마지막이야, 이제 3차 대전이 이 지구의 종말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된다.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 징조고, 그런데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된다는 말은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달이 변하여서 약간 붉은 기운이 돈다라든지 그렇잖아요? 월식하면 슈퍼 블루문, 파란색이 되고 파랗게 질린 듯이, 블루문, 레드문이 아니라 낮에 해가 빨갛게 변하고 밤에는 파랗게 변하는 것이 자연의 기후 현상이니까 슈퍼 블루문, 그런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서 공기의 질이 바뀌어가지고 달의 색깔이 달라 보이는, 원 다른 색깔은 똑같은데 1000년이고 만년이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기간 동안 달 색깔은 달 색깔이고 해 색깔은 해 색깔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공기가 나빠져가지고 하늘 색깔이 어두워지고 달 색깔이 핏빛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된다라고 돼 있고, 피가 된다.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된다.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다 알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기상학적인 우주관, 천문학 이것과 관련해서 풀 수 있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요엘서 2장 31절에 그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되어 있고, 3장에도 요엘서 3장에도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항상 밝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지만 죄 지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하늘이지만, 똑같은 밤이지만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피가 돼서 뚝뚝 흐르는, 공포 영화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화장실 밑에서 피가 그냥 흥건하게 새어나오는,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되는,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공포와 두려움의 날, 불과 유황 가운데서 밤낮 쉼없이 고통을 당하며 심판과 멸망을, 예수 안 믿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아무리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태양도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달이 변화해서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된다. 흉측한 피가, 끔찍한 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기상이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뭐같이 되며, 피같이 된다 그랬지 피가 된다라고 안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기상이변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달이 피가 되는 것은, 그것은 종말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의 시대에, 너희들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볼까요? 본문 말씀 바로 뒷절 22절 말씀,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뭐 하려고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기사와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질 때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직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남아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믿지 않는 형제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줘야 그들이 듣고 그리고 돌이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바로 그 때라는 거지. 그게 멸망의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 의의 길로 행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시대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새한글, 이번에 나온 성경책입니다. 새한글에 보면 16장 20절에 제자들로 말하자면 그들은, 제자들이 뭐냐? 마지막 시대에 제자들이 뭐냐? 예수 믿는 자가 뭐냐? 남은 자가 뭐냐? 그들은 나가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했다. 주님이 함께 일하셨고 뒤따르는 징표들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주셨다? 굳게 뒷받침해 주셨다. 아멘. 놀랍잖아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기사와 표적을 보내주셔서 너희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뒷받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굳게 뒷받침해 주실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2장 4절. 새한글 성경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해 주실 거다? 함께 힘껏 증해 주실 거다. 뭘 통해서?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나눠주시는 성령의 선물들로. 아멘. 성령의 선물. 이번 주에 얼마나 풍성하게 사셨어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성경에 받은 증거로 성경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길로 행하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해 주셔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렇게 추구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힘껏 함께 증언해 주셨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절 말씀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하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멋대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저절로가 아니라,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면서는 주의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언제 불러요? 깨어있을 때 부를 수가 있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억지로 눈을 뜨고 있는 것이지 그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로 그 사람이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것 같으나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 전체가 온전하게 깨어있지 않는 거죠. 가짜로 깨어있는 겁니다. 눈만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합당하게 불러야죠. 합당하게.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히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거지. 자기가 아쉬우니까, 자기가 답답해서, 자기가 아쉬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쉬우니까, 손해볼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부르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 아니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가공할 우주적 심판이 닥쳐올지라도, 심지어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달이 피가 될지라도, 심지어 그게 진짜로 우주적인 어떤 사인으로, 징조로, 말세의 징조로 닥칠지라도 예수의 이름 부르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의 항공기에서 한 명 사는 사람은 예수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죠.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1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재수가 좋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산다고. 예수의 이름 부르면 산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예수님 안 부르고, 밥 먹은 다음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 안 부르고 그냥 눈만 딱 감았다가 뜨고, 예수의 이름 한 번도 안 불러보고,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내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내셔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눈 뜰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실까?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밖에 할 게 뭐가 더 있어요? 나를 눈뜨게 해주신, 여러분 잠 못 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다니까요. 깊이 못 자는 사람도 많고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단잠 주시고, 혹시라도
여러 번 쪽잠을 자더라도 깨어가 나서는 하루를 너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력을 쇠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뭘 하든지. 제가 말했잖아요. 과일 조그만 거 하나 살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산다고요. 체리 하나 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려고 과일 주시는 거 아니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수박도 제대로 못 먹어요. 이제 수박도 먹으면 안 돼. 왜 당이 갑자기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수박 반 통씩 먹었던 사람인데, 수박 반 통씩 먹었던 사람인데 요즘은 집사람이 자꾸 수박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수박도 막 두 쪽 먹고 말고 뭐. 그리고 아예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오이 먹고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매 순간 함께 해주시고, 매 순간 은혜 주시고, 매 순간 기쁨 주시고, 매 순간 감사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에 달려있다. 다급하게 부르지 마시고요, 절규하듯이 부르지 말고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하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로마서 10장 12절,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래요?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어떻다고요? 부자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주님께서 부자니까 부르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 이름 부르는 것만 즐거운 것으로 끝나는 가난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채워주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 부를 과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 늦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십시오. 한 번이라도. 왜? 그냥 $1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맨날 여행 가가지고 $1가 그냥 입에 달려서 $1. 맨날 이번에 강조가 가서 꼭, 그래도 호주에서 어디든지 저녁에 자고 나면 꼭 테이블 앞에다가 $1씩 놓으시라고. 그것을 마치 주기도문처럼 $1, $1.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1를 어떻게 주님의 이름보다 $1를 더 많이 불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는 습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을 찾는 습관의 사람인 것이. 그렇죠?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뭘 하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 불러. 가장 영화로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이름. 그렇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 이 세상에 어떤 이름 불러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렇잖아요. 스게아의 7 아들도, 7 아들도 다른 것으로는 안 쫓겨나간다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질병이 악하다가 아니라, 질병도 주님의 이름에 순종한다니까요. 질병이 주님의 이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의학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질병이 주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과 파도에게 명하고 연약한 환경에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죄를 이기는 이름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고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고, 관계가 좋을 때야 그렇잖아요. 대통령 이름 부르면 도움이 되겠지만, 관계가 어그러지면 대통령 이름 보면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한 장에 같이 찍혀 있는데 그 부분 딱 잘라내가지고 그 사람은 없는 것처럼. 세상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는 한 사진에 같이 있었는데 관계가 틀어지면 쫙 잘라가지고, 그래서 쌍둥이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친구로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 언제나 어디서나 날마다 자랑스럽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외면치 않으십니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른 어떤 때보다도 예수 이름 많이 부르셔서,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체험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